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19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는 미국의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 때에 최신부 장관을 맡았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독실한 신앙으로 워너 메이커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가 어느 날 대통령에게 제안을 받습니다. 내 때에 장관이 좀 되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거절합니다. 보이콧합니다. 난 못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본업이고 부업인 그 정치에 들어가는 일인데 그래서 못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당신은 장관직을 수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이것만 해주시면 당신의 대통령 시절에 나는 그 일들을 수반하겠습니다. 오케이 함으로 말미암아 되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하나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또 하나 유명한 것은 백화점 왕이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백화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 경영의 왕, 백화점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워너 메이커입니다. 그는 백화점의 아버지격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세일을 바르게 정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경영에 많은 사람들의 모델격인 사람이 된 사람이 워너 메이커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 60년 동안 이렇게 백화점을 통해서 일하다가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생애에 가장 잘한 투자는 뭡니까? 라는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린 시절에 내가 $3 얼마 정도 들여서 산 성경책을 가장 좋은 투자, 귀한 투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성경책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바르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는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읽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통계를 한번 제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이 GM 글로벌 문화재단, 세계에서 문화재단을 갖고 있는 GM이라는 곳이 있는데 통계를 냈어요. 만 19세 이상 사람들이 성경을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읽을까에 대해서 통계를 냈는데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한국 사람은 19세 이상이 성경책 읽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읽는 비율이 71.8%래요. 크리스찬 중에, 개신교 중에 19세 이상이 72%가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는 그래도 오차는 있지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읽은 시간을 말해보니까 평균 1시간 45분입니다. 어떤 사람 3시간도 읽고 30분도 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에 속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2시간, 3시간 평균 이상으로 읽습니까? 아니면 아예 덮어놓고 신앙생활에서 빈들의 마른 풀처럼 살아가는데 욕심을 많아가지고 신앙의 부흥을 오기를 원하고 있는 앞뒤가 안 맞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확히 내 병든 것을 진단받아, 내가 여기서 병들었구나, 치료받아 영육간에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언제 썼냐면 AD 64년경에 감옥에서 썼어요. 바울이 옥중서신이 2번에 있는데 제1차 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사람이 돌아와서 본다고 희란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렇게 에베소서, 이걸 첫째 옥중서신이고 두 번째 디모데후서입니다. 옥이라는 거는 우리의 상황과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지중해 지역에 있는 여름은 덥습니다. 45도, 50도 내려가는 지하 감옥에 있다는 거는 숨이 막힙니다. 착고에 차이고 습기에 있고, 그게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밀집되어 수 있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또 겨울은 춥습니다. 온돌방이라고요? 온풍기를 튼다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바울은 디모데 하나를 양육하고 오고 가는 모든 교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령이 저자고 기록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수신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1장에서 2장까지는 충성하라 디모데야. 그리고 3장에는 진리 가운데 거하라.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3장은 잘 충성하려면 진리 가운데 충성했는데 진리 밖에 충성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 밖에 이단에 충성하고 잘못된 충성함으로 교회를 다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장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이게 진리인가를 알고 너의 몸과 삶과 시간을 드리기에 힘쓰기 원하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결단력이 약해서 그래요. 또 게을러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경을 읽어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요. 더 나아가 부흥을, 성장을 사모하지만 바리새인처럼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처럼 겉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속은 텅 빈 이런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열매만 바라보고 있고 복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쁘게 보면 외식이요 가증한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야 뭘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 시대에 유익이 없으면 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첫째로 보물창고라 말합니다. 성경 66권이 보물창고, 1189절이 보물창고입니다.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해봤잖아요. 학교 시절 때 보물찾기 했는데 선생님이 보물이 어디다 숨겨놨다, 그리고 여기만 움직이지 말라, 그럴 때 잠깐 쉬면 짓궂은 남자애들은 어떻게 뒤로 팍 돌아가서 미리 다 주머니에 쟁겨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보물이 없어요. 다 그놈들이 다 갖고 와요. 그놈들이. 그런 보물찾기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보물찾기가 있잖아요. 그 작은 보물에도 애들 목숨을 걸고 그거 못 찾으면 엉엉 울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한탄하고 이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보물이래요. 이 보화가 담겨 있대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어떤 보물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보물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의 보물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런 보물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래서 이 보물창고예요. 성경은 보물창고예요. 근데 왜 안 읽을까요? 들어도 귓등으로 듣고 귀로 듣는다는 옛날 말이 있지 않아요? 도나가 앉아서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으니까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성경을 듣고 읽으니까 아무런 은혜가 임하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래요? 잠언서 2장 4절 5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성경을 볼 때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처럼 보배를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지 않아요? 다 불로 재단해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지은지 음으로 지은지 나무로 지은지 다 그 공력이 불탈 때가 있대요. 왜요? 말씀의 뿌리가 아닌데요. 말씀의 뼈대가 아니고 내 멋대로 충성하고 했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계산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없대요. 다 없어졌대요. 상급이 없대요. 공력이 없대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내 믿음의 뿌리가, 봉사의 뿌리가 말씀에 있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 디모데후서 3장의 1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예, 고통의 때요, 힘든 때요, 말씀 읽기도 어려운 때요. 고통할 때 오늘 그 특징은 뭡니까? 이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시간, 자기 보호받을 위해서 하나님도 뒷전을 가고 돈을 사랑하는, 돈을 얼마나 또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아요. 감사는 1, 2%고요. 다 원망, 불평, 비교의식 이런 의식에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가 확대되면 행복인데 감사를 자꾸 줄이고 있고 거룩하지 않으며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 쓴뿌리를 풀지 않아요. 그리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함을 조라하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려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니라. 경건의 모양을 쓰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에게 내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는 방법은 뭔가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는, 성경을 큐티하라는 거예요. 확실한 일에 거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막 그냥 이상한 짓 하는 모세 시대에 막 대항해서 얌내어 뿌리처럼 대항하고 이런 일 하지 말고 살리는 복음의 일을 하는 경건한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 앞에 경건, 교우들에게 경건, 이런 삶을 사는 방법, 비결, 바로 성경은 보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떤 보아가 막 발견되어집니까? 성경을 읽으면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죄의 유익을 이고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죄가 어떻게 오염되고 죄의 결과가 뭐고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됩니다. 성경은 좋은 것을 얻게 하고 성경은 인생길을 인도하고 성경은 소망을 줍니다. 이것만 있는가요? 성경에 이게 복과 은혜와 형통의 보따리가 성경에 다 있어. 우리 영혼을 회복한다고 시편 19편 7절에 말하고 있고 지혜를 발견한다고 진리를 얻게 한다고 자유를 얻게. 요한복음 8장 3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름다움을 찾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나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동급으로 말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것이 뭐 복음의 광의적 해석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작게 해석하면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 너도 부활할 수 있다. 영생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걸 광의적으로 말하면 성경 전체가 죄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믿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걸 읽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마지막 때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 뭐 이렇게 말하면 50가지 100가지도 다 할 수 있는데 왜요? 왜 모르니까. 이렇게 부유하고 복이 있는데도 성경을 멀리하고 다른 것에서 자꾸 행복을 찾아요. 제가 사랑하는 성경책이 있지만 일반 신앙서에 좋아하는 것이 정광이진 성경을 사랑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사랑을 심어주는 책이라고 두 번째로 작은 활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왜 성경을 사랑합니까? 뒤에 보면 이게 두 번째로 강조하는 이 사람이 작가가 왜 뭘 적었냐? 성경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성경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 까먹어도 돼요. 성경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실제 적용되고 순종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이 자녀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형통이 복덩어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을 맛있게 먹고 좋게 먹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저 전라도 가면 돈 10,000원만 줘도 한정식이 나오는데 반찬이 가짓수가 많아요. 놀래요. 와, 이렇게 싼 반찬이 나물 하다가 조기도 한 조그맣게 많은 것 같고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러면서 먹을 때 행복하고 주인이 돈이 남나? 이러면서 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먹을 때 맛있게 좋다 이렇게 먹어요. 왜요? 주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 이끌어 광야에 갔더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와 귀신이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라고 첫 번째 시험을 주잖아요. 40일 금식한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상황이 어려운 거 여러분 다 마귀와 귀신들이 다 알아요.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너 십자가 지지 말고 고난당하지 말고 쉽게 하나님이 일을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걸 오해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떡 먹지 말아야 돼.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유대인 왕으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를 말합니다. 왜 기적을 보여주는 표적이란 말은 영어로 사인이고 사인인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가르치는 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요 이적의 목적이요 기적의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 참다운 이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음료는 이 살은 이 피는 내 몸이요 내 피요 그랬더니 내 음료요 이 살을 먹고 이 음료를 먹고 이 피를 먹는 자를 영원히 살리라. 그랬더니 어렵도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먹으라는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래서 다 떠날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도 떠나가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돼서 놀라운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영혼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걸 날마다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과 13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물이 너무 많아요. 홍수시대 물이 많아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가란다는 거예요. 이 물을 보통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데 쫓겨나갔대요. 근데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딜 갈까 귀신되다가 다시 그 집에 가서 7 귀신이 되어짐으로 더 완악해졌더라. 이 물 바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기쁨을 얻었다가 이게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다가 두루다니다가 찾다가 누구 집에 갈까? 그러다가 완악해졌대요. 7 귀신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인터넷 전화가 텔레비전, 라디오, 서적, 지금 스마트폰, 이 말씀이 너무 많아도 너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이단인지 모르지만 너무 많아요. 이런 시대에 기갈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옳게 된 말씀을 내가 먹어 영혼이 배불러 건강해져야 되는데 영혼의 양식을 안 먹으니까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떤 열풍이 이 시대에 막 불고 있습니까? 과의 열풍, 인문학 열풍, 인공지능 열풍, 로봇 시대, 세계 열풍이 막 불잖아요. 그래서 니등으로 니등하라라는 책이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독서하잖아요. 인문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인문학, 인문서, 니등으로 니등하라. 참 어려워 읽어보면은요. 그리고 뭐 독서 천재인 홍대리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돼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됩니까? 성경 열풍을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막 날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꿀을 성경책에 바르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게 할까 보게 할까 막 이런 막 그냥 막 전력을 점심 전력을 해서 이 노벨상을 3부지를 타고 모든 그냥 세계를 중국권은 유대인이 되었잖아. IQ는 막 40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은 IQ가 2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도 못 하는데 유대인들은 3문제를 쓸어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성경을 열풍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아예 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성경 안 읽어도 살던데요. 거북이는 안 먹어도 500일 산대요. 대단한 거예요.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이 있어가지고 이 날씨만 덥지 않으면 산대요. 넘어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뒤집어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거북이가. 그렇지 않으면 산대요. 거북이가 500일 산대요. 새는 10일, 개는 20일. 사람은 얼마입니까? 40일 물만 먹고도 산대요. 그러면서 나는 40일 동안 성경 안 읽어도 살아.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떤 교인이냐면 거북이 교인이 있대. 500일 동안 안 읽어요. 500일 동안 안 읽고 교회 와서 뭔가 교회 와서 차에다 성경책 놓고 집에다가 먼지 쓰니까 이게 후탁 교인이에요. 후탁 교인. 교회 올 때만 갖고 와요. 이제 교회 갖고 올 때도 안 와요. 저 뒤에 빛이 있는 거 꺼내가지고 성경책 좋은 게 없네. 왜 이렇게 더러워졌을까? 이런 시대가 됐어요. 성경책 하나 사고 이걸 보물처럼 갖고 있어요. 성경책 사서 줄치고 읽고 보고 눈물 흘리고 성경을 사랑하고 또 사고 또 읽고 버리고 그 성경을 뭐 유물처럼 뭐 우상동지처럼 10년 20년 다른 책들은 많이 사는데 성경책은 다 떨어진 것만 갖고 다녀요. 예? 그러지 마세요.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 성경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 가치를 생각하다가 어떤 글을 봤냐면요 유명한 박수근의 빨래터라는 작품의 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미국 군인이 대한민국의 한국전쟁에 참여했다가 한국 사람 가난한 청년이 미국과 일본 갈 때 그림에 필요한 거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줬대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그림을 하나 박수근이 빨래터를 갖다가 그래서 선물 줬대요. 세월이 수십 년 지나서 미국 군인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먹는데 이거를 그냥 경매로 한번 내봤대요. 그런데 무려 45억 2천만 원에 팔렸대요. 놀라는 사람에게 복이 있길 바래요. 그리고 또 가치를 몰랐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 예수님이 금식한 유대 광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동체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라는 수도원 공동체로 이루었던 사람들이 왜 이루었냐면 로마가 침략할 것이고 로마가 침략 당해 있을 때 이건 아니다 해서 말씀만 따로 살자 해서 수도원에서 모여서 사는 수도원 경업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 수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다가 이제 더 세지면 분명히 성경책이 없어질 거다. 그래가지고 1세기 당시에 동굴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동굴이 많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동굴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항아리 9개다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 어느 날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건기 때 이제 위에 가서 가다가 보니까 땡그랑 돌을 던는 땡그랑 소리와 함께 뭐가 있나 들어가 봤는데 항아리가 동굴에 다른 동굴도 많죠. 그 동굴에는 9개가 있었대요. 그 중에
다 들여봤는데 한 군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수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이사야는 성경이 아니다, 아가서는 성경이 아니다. 그런데 그때 율법학자가 성경을 써서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쓰듯이 이 수도원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쓰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쓰려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요? 이 성경 쓸 때 이 돈이 엄청 들어가요. 왜냐하면 성경이 인쇄술이 15세기 쿠텐바르크가 그때까지는 이게 성경 값어치가 너무 비쌌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 100줄 쓰는데 대단한 율법사, 그냥 글씨 잘 쓰는 율법사가 성경 100줄을 쓰는데 무려 25데나리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뭡니까? 이 마태복음이 2600줄이에요. 그러니 그걸 쓰는데 얼마입니까? 그거 따져보니까 마태복음만 해도 5200만 원이에요. 뭐예요? 두루마리에다가 파피루스에다 적는 게. 그리고 성경 전체를 따져보니까 성경 전체가 20억이에요. 그러니 성경 하나가 1세기에 갖고 있다는 것은 희당이 힘이 있고 유력한 자가 없으면,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았고 그렇지만 성경책 하나 전체에 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왕이나 이렇게 성전에 있고 이게 다른 데 많이 없을 때였어요. 그렇게 귀한 성경책을 우리가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양식으로 읽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케 한대요. 오늘 성경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누구를 온전케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일반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게 성경이다. 이 성경이 어떻게 온전하게 합니까? 16절에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자인데,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창조해요? 흙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돼요? 생명이 된지라. 이게 루아호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고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됨, 영감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책과 질이 달라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읽어야 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훈을 해요.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품 설명서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고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니까 책망을 주고, 또 바르게 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고, 의로 교육해서 의로운 삶이 뭐고 의로운 가치가 뭐고, 이것이 성경의 기능입니다. 4대 기능입니다. 이것을 해서 교훈만 듣기를 원하고 좋은 것만 듣기를 원하고 책망을 안 듣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면 성경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교훈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책망해서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두 가지로 계시했는데,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예요. 모든 사람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줬지만 우상에 빠졌어요. 해와 달과 별과 공기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셔요. 특별 계시, 은총이에요. 성경이 없으면 영생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지는데, 왜요? 성경은 내 인생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진리가 없고 철학이 막 진리라는데 변하지만 진리가 어디 있을까? 진리를 알고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매뉴얼이에요. 성경은 교과서예요. 성경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디 갔는데 길을 모를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니까 신앙인의 최고의 복은 성경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 복 받았는데 또 복 받을 성경이 복입니다. 또 우리가 늘 말하는 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게 뭔가를 알아요. 성경 중심으로 살아라. 또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오직 솔라를 말했잖아요. 개혁교회, 개혁장로교회, 우리가 개혁이잖아요. 근데 5가지를 몰라요?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영광, 오직 성경. 스크랍,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라. 이게 최고의 결정권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한 겁니다.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꿈도 없다면 성경을 보시고,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알기 원한다 할 때 온전해지고, 또 봉사하고 은사를 직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온전히 갖추진 자가 되는데, 성경 없이 자기 생각, 자기 영광, 자기 드러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성경을 알아서 성경이 견인되고 지배되고 내비게이션 교과서가 되고 나침반, 성경이 뭐라는가, 이 코너를 할 때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교과서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인데 1장부터 11장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를 말하다가 12장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예배로 너희 몸을 드려라 하면서 우리에게 뭘 요청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몸을 드리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라. 근데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막 이상한 지통계시 받고, 성경을 읽어도 잘못된 사람이 있어서 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성경 이렇게 잘못된 지통계시가 있어요. 성경 읽기 싫어하니까 어느 날은 쫙 펴서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성경책을 딱 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야, 유다처럼 오늘 목매어 죽어야 되는구나. 놀래려, 이거 안 되겠다. 또 한 번 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러실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큰일 났네. 세 번째를 펴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래요?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실 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미친 사람이에요. 이런 지통계시 많아요. 말씀 준비 안 하고 하나님 오늘 지통으로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들으세요. 더 모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람이 있어서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할머니 프랑스에서, 쯔비무리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들이 왜 했으면, 존 테일 대련한 신부가 뭡니까? 돈을 더 집어넣으면, 면죄부를 사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땡그랑 동소리와 함께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때 황제가 제217대 교황 레오 10세가 이런 것을 주장했잖아요. 그것이다, 잘못됐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러니라 구원받는다. 이 신 듣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별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기로 하고 이런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성경은 방향을 잘 잡게 해요. 평생 봉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생 잘못된 일을 했어요. 교회만 태웠어요. 교회만 빈대 잡자고 교회만 태운다면 부산 가고 싶은데, 천국 가고 싶은데, 진짜 봉사하고 싶은데 잘못된 교우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속도보다 말씀의 방향이 중요한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부인을 1000명을 두고 말을 많이 두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 사람이 솔로몬이 처음에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놓치기 시작하니까 노년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해요. 복받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뜻을 알게 되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등불이니라. 등불이래요. 어두운 밤에 등불이 있고 후라시가 있으면 길 가기 좋지 않아요. 이 말씀이 등불이래요. 왜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카네로 말합니다. 갈대입니다. 갈대처럼, 갈대가 어때요? 곱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 카메라 말을 캐논, 정경이라는 거예요. 잣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할 최종 결정권을 누구에 준다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유익합니다. 성경 읽기를 아주 강조하는데, 신명기서 17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어느 날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서 왕이 생겨질 걸 알아요. 그래서 미리 신명기에 예언하면서 왕은
성경을 등사본을 옆에 두고 날마다 읽을지니라.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요시야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다윗이 인정받아 말씀을 가까이 보고 읽으라고 왕에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말씀대로 살라. 이게 왕의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됩니다. 두려웠어요. 너무 큰 지도자가 죽자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에브람 링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가장 대표적 대통령이었는데 수많은 실패가 뒤흔들이 되었던 사람이, 기도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할 때 성경을 읽지 않고는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요 하나 습관 때문에 그는 좋은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어려워도 나는 말씀 읽기 전에 성경 안 읽었다. 요 하나 규칙, 요 하나 습관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부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기를 강조하는 내용 중에 대표적 내용이 뭡니까? 시편의 첫 번째 관문, 시편의 처음에 읽고 있는 가장 시편을 이끌고 가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어떤 축복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자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듣고 적게 듣고 안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점 병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리아 교인들은 3주밖에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신사적인 마음으로 들었을 때 나중에 베리아 교회가 베드로전서 1장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 교회가 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바울 사도가 가면 우리는 말씀 못 듣습니다. 예, 옛날에 못 들어요. 성경책도 없어요. 들어야 되는데 들을 길이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느헤미야 시대는 말씀을 아침부터 12시까지 들을 때 다 일어나서 아멘 하면서, 그게 느헤미야 월터게이트 부흥 아닙니까? 읽기를 강조하는 말씀 중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디모데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점념하라. 너는 성경을 읽는 것에 점념하래요. 성경 읽는 것에. 그럼 관목사는 얼마나 읽었을까요? 올해 에레미야까지 읽었어요. 에레미야까지. 딱 절반대 성경책, 예를 절반. 1년에 2독은 합니다. 물론 통독 막 읽는 것까지 하면은 더 하겠지요. 근데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읽는가 답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읽으라고 성장해야 되고 은혜가 되고 근데 성경을 안 읽는데 병들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 쉽고 좋은 거를 주님이 알려줬는데도 안 하는데, 먹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개혁을 하고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희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니라. 유대인들은 날마다 희당에 들어가서 성경, 왜요? 집에 없으니까 희당에 들어가서 성경책 꺼내서 창고에 들어와서 날마다 성경,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성경을 즐거워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이 땡긴대요. 술이 땡긴대요. 술이 술술 넘어간대요. 성경책 읽으라면 답답해. 이거 낳고 죽고 역대상은 다 죽고 이래. 포기하잖아. 그래가지고 창세기만 20년 동안 읽었던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만 30년 읽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갓난아기가요 탁 태어나면요 육신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신령한 이 젖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먹고 싶어요, 읽고 싶어요. 이게 없다면 이게 건강한 아이가 아니에요. 자라나지 못해요.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읽어서 말씀이 내 뇌리에
저수지의 저장이 돼야 돼. 은혜의 물들이 가득 차야 되고 뇌리 속에 말씀이 도배돼야 되고 이 말씀이 도배돼 견인되고 주장되고 각주를 달고 그 주석을 달고 나를 끌고 가야 되고 기록되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 읽기 위해서 매일 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읽을 장소를 방에 어느 분에서 딱 성경책 펴놓고 해놓지 않으면요 준비하는데 10분 걸려요. 읽다하는데 또 전화 오면 그걸 가지 않아요? 딱 성경책을 펴놓으면 이거 가름대를 딱 갖다 놓으면 금방 펴고 또 읽는데 준비하다가 20분 걸려요. 준비하다가 그럼 5분 보고 많이 봤네. 뭘 많이 봐? 준비하는데 20분 걸렸는데. 또 뜻이 맞는 사람과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게 해도 좋아요. 같이. 그리고 그냥 눈으로 읽기 원하면은요 귀로 듣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앱에 들어가면 드라마 바이블 가지고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라마 성우들이 탤런트들과 돈도 안 받고 녹음시켜서 성경 전체가 쫙 깔려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 지혜문화재단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드라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늘 읽도록 이렇게 해줘요. 그게 하면 또 더 좋은 성경책의 앱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읽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더 가면 복음에 대해서 읽기도, 죄에 대해서 읽기도 하고, 선교에 대해서 읽기도 하고, 다양한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경. 그래서 다독도 있고요, 정독 정확히 있는 게 있고요, 통독도 있고요, 장독도 있어요. 장독은 뭐예요? 장마다 있는 거예요. 장마다. 창세기 장 다 읽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난 성경책 못 읽었어. 그러면 얼마면 일독해요? 66일이면 일독하는 거예요. 나는 50장 그냥 무조건 이거 폈으면 이거 끝장 내가지고 엉덩이 딱 붙이고 읽겠다 하면 66일이면 한독해요. 마음 먹고 조용한 시간이 넘치고 많다는 사람 앉으면 3, 4일, 일주일이면 또 한독해요. 정말 성경만 보겠다. 성경 읽어서 어떤 자라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뭘 말씀드리고 원하냐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법이 뭐냐면요, 말씀을 읽어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화하는 게 묵상이고, 말씀으로 에너지로 전하는 게 적용이고, 말씀의 에너지를 쓰는 게 순종이고, 이게 계속될 때 말씀으로 사는데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이지만 병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 재배법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읽었다고 성경에 다 들어간다고요? 모르는 거는 넘어가도 돼요. 그러나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가다 보면 어느 날 콩나물이 쑥 자라 있어요. 이거를 양자역학에는 컴터림프라 합니다. 컴터림프라는 단어가 신생어인데, 이거 뭐냐면요, 대나무가 5년 동안 안 자라다가 갑자기 일주일마다 막 1m씩 막 팍팍 자라는 기간이 있어서 일주일인가 며칠 만에 막 대나무가 다 커 있어요. 이게 영적 도약도 성경도 어느 날 막 보여지기 시작해요. 왜요? 시편 119편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을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려져요. 와, 빨간 줄 노란 줄 막 치고 별표 치고 막 회개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왜요? 성령으로 영감돼서 조명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잖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듣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럴 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달콤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은혜가 됩니다. 하루가 질서정연합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사, 새벽에 상범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성도를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성경은 9가지로 상징을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나를 보는 성경이고 유리창이 아닙니다. 화장이 잘 됐는가를 보는 성경은 상징어로 거울입니다. 성경은 말씀의 검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좌우의 날성검으로 준비되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방막입니다. 나를 때려 부수는, 바위를 때려 부수는 능력이 있고, 말씀은 씨앗,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면 역사가, 성경은 방패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매에서 믿음으로 살자는 방패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등불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송일구보다 더 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정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는 나를 단련해서 말씀을 통하여 정금 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형통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역사가 분명히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